우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힘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이에서 영적인 청년 아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어려움이더라고요.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줘봐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뭔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5장에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경험해서 그런 사랑하면 준다라고 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대답이 좀 시원찮아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 사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사랑하세요? 네. 그럼 뭘 주셨어요? 네.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뭔가 준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사랑합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은 고민하거든요. 내가 뭘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에서는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나와요. 체주라고도 나오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채권자가 되는 건가요? 체주, 채권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또 세 번째는 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구약만 보면은 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사랑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구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구약에서도 정말 이 보혈, 메시아 이런 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자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6절 한번 먼저 또 읽어보겠어요. 6절이 어찌 보면 결론처럼 말씀한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너는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하겠다.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리니 그게 뭐예요?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한다.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떤 말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오히려 너가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통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지켜요. 이 30%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절기 때가 되면은 뭐 새해가 되고 그러면은 이 생선 대가리를 접시에다가 딱 올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선 대가리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적용은 잘 해야 돼요.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하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게 어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6절이 결론처럼 나오면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선행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보시겠어요? 1절 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거는 안식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7년 차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면제하는 거예요. 면제해주라. 뭐 지금 말로 하면 탕감해주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은 읽지 않겠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좀 더 이렇게 확 들어올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보세요. 왜 형제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라 그러면서 독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왜 빚을 독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배경을 모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배경을 모르면 무조건 우리 민족과 어떤 이방인들을 갈라치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1절에 7년 차가 되면은 땅도 안식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이 안식년을 갖기 때문에 7년 차 되면은 이게 벌이가 없는 거죠. 수확물이 없는 겁니다. 벌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그 땅에게 안식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탕감을 해주지만, 면제해주지만 이방인들은 매년 똑같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탕감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 자기 동족은 면제해주고 이방인들은 면제하지 말라,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학 가운데 뭐 윤리학, 신약, 뭐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여러 가지가 이제 나뉘어져 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철학에서 상황윤리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공부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의 이런 그 윤리학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난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구조가 잘못이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지 않고 뭐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는 돕는 데 있어서 지혜라든지 이게 분별, 성경에서는 분별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별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분별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분별을 하죠.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하나예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뭐 사랑의 종교,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로 보면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걸 좀 거부하잖아요. 이거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를 두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성경에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DNA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유목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의 수확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계절과도 관계가 되지만 이 가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 농사지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 중에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면제하라,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7년의 안식년이 선포가 될 때 아무 이유 없이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출발점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이 흔들리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출발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흐트러지면은요 계속해서 성경 66권이 다 흐트러져요. 어느 것은 믿어지고 어느 것은 믿지 않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당연히 이 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필요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반응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남에게 빌려준 너희들도 나에게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에게 빚을 지었는가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은혜의 빚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죠. 빚진 은혜의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좀 달라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교인들 사이에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속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줄 수 있는 만큼만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주고서 평생을 신경 쓰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냥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빚을 졌을 때 강요하지 말고 독촉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마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결론이 이제 1절, 2절, 3절, 4절, 5절 해서 6절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남을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죠.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됨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붙들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신명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논리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면제의 규례는 말지뇨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2절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 면제를 선포해라. 이게 탕감해 주라 또는 자유함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속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것을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을 면제해 없던 걸로 면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꼭 무슨 돈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처도 빚이잖아요. 상처도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빚이죠. 어쩌면 돈보다도 더 큰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제해 주라 하는 겁니다. 면제해 주는 기쁨이 있죠.
오늘 면제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영적으로 빚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예. 그럼 제가 좀 실망하죠. 옆에 분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 밤에 나 좀 용서해 줄래?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무슨 복이 나오냐면 채우시는 복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이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결국 이 말의 전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DNA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랑이 뭐겠어요?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을 자유케 하는 긍휼의 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무슨 머슴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90년대 중반 후반에 농촌에 이게 목회를 나갔을 때에 그때 그 시대에도 머슴이라고 종이라고 딱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머슴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머슴으로 살지만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천민의 낮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또 나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죄의 종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들인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빚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는 죄의 종으로 묶였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하라, 탕감하라, 자유케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뭐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 속에 그 사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묶어두지 말고 자유케 해주라, 자유함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그냥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석자만 딱 들으면 저 사람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었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럼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너는 묶여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의 사랑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면제함을 받고 면제가 되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가지고 상처로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묶여 있는 그 형제, 그 사람, 그 이름,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 자유함을,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사람이 때로는 뭐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어둠이라든지 이런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요셉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준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그것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웅덩이에다가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옷을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인데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럽니다. 이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그 형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형들은 자기의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옷 한 벌씩을 다 이렇게 차례대로 선물을 합니다. 내 옷을 찢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옷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인데,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그 형들에게 발버둥을 쳤는데 기어코 내 옷을 찢어버리고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고 싶으신데, 아니 이미 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보니까 내가 자유함을 갖지를 못한단 말이죠. 응어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해결됐다고 싶으면 또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되고 자유케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황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천국을 준 거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준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것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던 것을, 이 땅에서 하던 것을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게 때로는 사랑으로도 표현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영혼 구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전도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섬김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으로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빚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이고 다른 사람도 빚진 자인데, 하나님 조금씩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빚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탕감하는 그런 사랑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